미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죠. 저희들 교회에 특별히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가 지난 이후에 6월 1일이죠. 6월 1일 토요일 7시 30분에는 어노인팅 집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 풍성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였죠. 우리가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그 사명을 받고 확인한 그 말씀의 내용을 어제 함께 나눴고요. 오늘 20장에는 이 말씀의 관점이 이 아합의 이스라엘과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오늘 20장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모아서 함께 군대와 함께, 그들의 군대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거기에 진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나닷이 자기의 메신저, 사자를 이 아합에게 보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내게 바치라. 이 말은 항복하라는 것이죠.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베나닷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겠다. 은, 금,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바치겠다. 이 항복을 약속하면서 사자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이 또다시 자신의 사자를 아합에게 보내죠. 바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나에게 약속한 그것들을 내가 다 취하리라. 그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하며 아합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아합은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이 장로들은 벤하닷의 요구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 것을 이 왕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아합은 장로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벤하닷에게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람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대답을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하게 된 것이죠. 아합의 말을 들은 이 베나닷은 진을 치고 있던 자신의 군대에게 사마리아의 성읍을 치라 명령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합의 이스라엘과 베나닷의 아람이 전쟁의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내일 새벽 본문이죠. 이 전쟁의 결과가 내일 새벽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아합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군대 숫자만 봐도 아람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숫자였고, 당연히 아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20장의 이 초반의 내용들을 봤을 때만 해도 아람이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결과만 보면 이 아합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잘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결과만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에 이 장로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낸 결과,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들과 싸워야겠다라는 그 결과를 낸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아합이 능력 있는 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아합과 장로들의 선택으로 인한, 그들의 좋은 선택, 바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내일 새벽 본문에 우리가 함께 또 목사님 통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승리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아합이, 또한 그들의 장로들이 지혜로워서 좋은 선택을 하여서 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합의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의 베나닷이 진쳤잖아요.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심판 또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이 전쟁이라는 위기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 어떠한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채찍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처한 이 전쟁의 위기,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진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의 사인이라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의 삶에 제동을 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속된 말로 운이 없어서, 혹은 세상 사람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여러분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직면한 그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를 직면한 이스라엘과 아합은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주님께서 이런 위기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위기를 통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어쩌면 주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아니신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신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 아니신가? 우리 안에 이 위기 앞에서 이 건강한 의문과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직면한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와 같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위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본문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 전쟁의 결과가 승리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설 기회를 지금 또한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여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 오히려 아합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구나라는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아합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없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주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나 혼자도 가능하다라는 교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싹틀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빨리 사람을 찾아가야지.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요? 그 문제는 무슨 기도할 문제야, 하나님께 무슨
빨리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지. 무슨 기도야. 여러분 혹시 기도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당황하기 마련이죠. 당황하면 빨리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위기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 기회조차 헛다리를 짚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위기를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응답으로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순절 때 이사한다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희 가정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였거든요. 방은 몇 개, 화장실은 몇 개, 지역은 어느 지역, 좋은 이웃들, 학교와 가깝고 교회와 가까운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이 응답으로 저희 가정에게 주셨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연이 될 수 있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응답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마법과 같은, 진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과 아합의 모습들을 통하여 보시면서 혹여나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